반야바라 유다신경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아실 거예요. 반야가 뭐 지혜란 뜻이고, 바람이, 육바람이라 할 때 바람일이죠. 특히 육바람이라 할 때 바람일이, 육바람일 전체라기보다는 이제 반야바람일을 가리키는 경우들이 많다고 했었고, 음, 이제 그러면서 관자재 보살이 행, 심반야바라밀다시, 관자재 보살이라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신음을 듣는, 고통을 듣는 보살을 상징하는 어떤 캐릭터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반야바라밀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혜의 바라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때 조견오운개공, 오운이 다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오운으로 흩어지니까 우리가 무하다라는 걸 넘어서 오운 자체도 다 공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죠. 오운 자체가 다 공하다. 어. 레고 블럭조차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변화의 연속선상에 있는 플럭스다.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사실 고체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그 비유라기보다는 다 이 유체역학적인 그 흐름 속에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베르크손의 형이상학을 곁들여서 좀 얘기를 했었죠. 중간 불교와 비교를 하면서. 그런 거를 모든 만물이 다 공하다. 오온을 포함해서 다 공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일체가 고통이다라는 사실을 일체가 고통이다라는 그 발을 건너게 된다. 라는 이야기. 도일체고액이라는 얘기까지 했었고 사리자여.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리자여.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이 곧 공과 다르지 아니하며 공이 곧 색과 다르지 아니하며 공이 곧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아 수상행식 나머지 수상행식 오온도 다 공이구나. 그리고 공이 곧 오온이구나.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미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만물이 다 오온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다 흐름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거시적으로는 온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서로에게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구나 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겠죠. 색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여 시 제법 공상 모든 법은 다 공하다. 어. 어떤 실체로 존재하는 건 단 하나도 없다. 어떤 독자적으로 다른 무엇과는 상관없이 다른 무엇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독립적인 실체가 단 하나도 없이 그대로 있는 거는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공하다. 서로에게 상호 의존하고 있다. 라는 거를 제법공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불생불멸 불구부정. 뭔가 더 생하고 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음, 생성되는 듯 하면서도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계속 변화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불생불멸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 불구부정이라는 거는 더럽고 본래적으로 더럽고 깨끗한 것이라는 건 사실은 없고 사람의 판단이 가치가 여기가 개입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얘기를 하면서 떠올랐던 얘기가 그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너 왜 손 안 씻냐? 손 안 씻고 먹냐? 뭐 예법을 어긋나게 하고 먹느냐? 라는 지적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에서 나는 것이 더 더럽느니라. 사람의 엄밀히 말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말들이 더 더러운 것이느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구부정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본래적으로 깨끗한 것도 없고, 본래적으로 더럽다는 것도 없고, 음, 사람이 그렇게 더럽게 만드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했었던 거죠. 그리고 부증불감 얘기를 하면서, 음, 기본적으로 사람은 본래적으로 얻었다 할 것도 없고, 본래적으로 잃어버렸다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아, 이 모든 것들을 영광스럽게 선물로 받았고, 그런데 심지어 그것은 선물이니까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충분히 감사함을 느껴라. 질투와 시기심 대신에 그것을 이겨낼 만한 감사함과 은혜를 느껴라. 라고 하는 부증불감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기독교의 은혜,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개념이 좀 떠오를 정도로 부증불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음,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무아니비설신이 여기 있는 것들은 이 육근 육경 12개 12처 18개 이 모든 것들이 본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육근 육경 12처 18개 다 기억나시죠? 육근이라는 거는 아니비설신이 우리의 6가지 감각기관 혹은 마지막에 의는 우리의 생각까지 포함해서 감각기관 등을 포함하고 육경은 거기에 해당하는 경치 대응되는 어떤 대상들이죠. 음. 색성향 미촉법. 색, 물질, 성은 소리, 향은 향, 미는 맛, 촉은 촉감, 법은 우리들의 생각과 대응되는 어떤 법칙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 우리의 18개 거기에 어떤 육근 육경과 각각 대응되는 어떤 18개 그리고 이 어떤 12연기 다 공하다 이런 얘기를 다 부정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원래 그러한 것이라는 거 다 없다. 어. 깨달음이라는 것도 본래 없고 어떤 고통이라는 것도 본래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죽음이라는 거 어떤 우리의 어떤 고집멸도 사성제라는 것도 고통, 집착 그리고 집착이 멸하고 집착이 멸하기 위해서 팔정도를 발휘하는 거 그런 거 다 하등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음. 그러면서 무소 뜯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이다. 보살들은 이제 반야바람이다에 의탁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의탁할 때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며 어, 공포라는 게 없다. 어떤 두려움이라는 게 없을 정도로. 근데 여기서 걸림이 없다라는 거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 막 무슨 초자연적인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음, 내가 무언가에 얽매이거나 무언가에 크게, 어, 족쇄를 차게 돼서 소외되거나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본래 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깐 내 몸이나 어떤 생각에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꼭 내 것 같이 여겨지는 뭔가가 사람 마음이거든요. 어떤 돈 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 내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식 증권사에 있으신 분들이 막 횡령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런 감정이나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사실 내 돈이 아닌데 내 돈이 스쳐 지나가니까 뭔가가 아깝다. 꼭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좀 놔버리는 게 아깝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런 거기도 하죠. 근데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으면은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게 무가에, 그리고 두려움이 없게 됨으로써 원리 전도몽상, 음, 공포가 이제 공포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전도몽상, 꿈이라는 게 이 세상이 곧 꿈이 현실로 곧 뒤바뀐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면서 열반에 이르게 되고 하는 이야기를 좀 지금까지 좀 얘기를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255쪽 아니더라도 이 챕터의 첫째, 둘째 페이지를 좀 보시면은 이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자기만 세우고 손익계 산수만 따지지 말라. 마음속에 내가 손해봤어 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곧 마음을 추스려서 나로 인해 상대가 얼마나 손해봤을까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주는 자는 주인이며 자유롭다. 반면 받는 자는 주는 자에게 종속되며 따라서 자유롭지 않다. 음. 베풀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불성의 발현이요. 끊임없이 받고자 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중생의 업장인 것이다. 일종의 거지근성이죠. 대신에 근데 무주상보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거지근성, 노예의 도덕과 별개로 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주인의 도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니체의 용어대로 따진다면. 이 무주상보시를 할 수 있게 되면 그야말로 남들한테 얽매이지 않게 되고 내가 곧 비로소 주인으로서 남들에게 걸림이 없이 뭔가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가의 전도몽상을 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얼마나 손해봤지, 내가 얼마나 손해봤지, 이렇게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되갚아줘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좀 무의미하지 않냐. 너무 좀 계산적이지 않냐. 너무 거기로부터 좀 얽매일 필요가 없지 않냐. 좀 덜 얽매입시다. 그냥, 그냥 어떤 걸림이 없이 좀 베푸십시다. 내가 손해봤어. 난 얼마나 손해봤어. 너는 여기를 해서 좀 얼마나 투자했고, 뭐 그런 것 많이 따지지 말고, 내가 정도로 얼마나 걸어왔는지, 그것만 따집시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주상보시가 결국엔 주인의 도덕과 엮여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생의 업장, 혹은 뭐, 노예의 도덕, 내가 뭔가를 바라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사실은 무언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야말로 노예의 도덕이 역설적으로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니체의 철학적 용어와 좀 곁들여서 좀 얘기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사실은 뭐 다 얘기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은 이 무가의 고무유 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이게 불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의 궁극적인 성취죠.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들 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거, 너무 어렵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알아차리느냐. 라는 이야기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치유하는 의식기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단 오늘 얘기한 거는, 이렇게 지금까지의 반야신경의 구절들을 좀 실천했을 때, 무가해.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 현실이 다 꿈이라는 사실은 꿈이 곧 현실이고 현실이 곧 꿈이고 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된다면 좀 갈등이 좀 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으면서 이 반야신경 경전을 누군가가 작성하신 것 같아요. 어. 결국엔 나르시시즘으로부터의 극복인 거죠. 내가 혼자 독립적으로 다른 누구로부터의 영향 없이 다른 우주로부터의 영향 없이 다른 관계로부터의 다른 사회로부터의 영향 없이 마치 홀로 외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런 경우 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리고 그런 게 틀렸기 때문에 서로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협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반야신경 경전의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다 그런 얘기들에 가깝다. 연속선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게 반야신경 이야기 법륜 스님의 책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걸 좀 더 왜 그런지 왜 우리의 자아라는 건 좀 에고라는 건 좀 그렇게 작동해 버리는지 기억이라는 거가 좀 더 덧붙여져서 어, 그리고 정말 걸림없는 삶이라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삶이란 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좀 더 깊이 얘기를 좀 지금도 그렇고 뭐 다음에도 좀 더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으셨는데 제 얘기를 좀 많이 하기보다는 김영광님께서는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음, 반야, 반야심경을 이렇게 읽은 거는 처음이거든요. 기독교 성경을 읽었던 거는 좀 신학대 다녔으니까는 있었지만, 다른 종교의 경전, 반야심경을 읽은 건 처음이어가지고 엄청 흥미롭게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반야심경을 갖고서 기독교 성경이랑 접점들을 이렇게 찾아주시는 모습이 엄청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기독교의 이야기들을 또 새롭게 볼 수 있었던 지점들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에 할 때 그나마 약간 주말이 좀 시간이 나는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학기가 되니까는 여러모로 할 것들이 많아서 좀 참여가 힘들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종교적인 것들을 읽으면서 앞서서 뭐 이렇게 큐티한 거다, 큐티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하신 것처럼 뭔가 여러 힘을 또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물리적인 시간 보면은 뭔가 이것저것 에너지 쓸 때가 많은데 이 책 읽고 모임하면서 많은 또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좀 잘 시간을 좀 그리고 이 모임을 좀 잘 활용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야신경이 뭐 무슨 반야신경, 금강경 뭔가 유명한 경전이니까 되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좀 깊이 좀 파자를 하고 좀 여기서 말하는 원리 하나하나를 좀 따져서 좀 생각해보고 음미할 때 그렇게까지 좀 이해가 어렵진 않은 경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압축적이고 잘 요약이 되어 있고 설명도 잘 되어 있고 그런 거 좀 볼 때, 좀 입문하기에 불교 경전으로서 좀 입문하기에 좀 괜찮은 책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음. 배 선배님은 좀 혹시 어떤 소감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말씀. 아, 네. 우선 저는 제가 이제 윤성님한테 이 모임을 하자고 했는데, 하기로 한 게 너무 잘한 것 같고요. 제가 그 불교 공부한 지 올해가 햇수로 4년 차? 햇수로 4년 차가 됐는데, 제가 아무리 공부해도 여전히 삶의 고통스러운 것들은 너무 많고, 뭐, 불교 사상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이거를 제 삶에 적용하기가 머릿속에는 있어도 그래도 이제 그 고통에서 바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토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이제 같은 분량의 책을 읽고 제가 또 시간을 내고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 자체가 뭔가 수행이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어, 사실 뭐 저도 템플스테이도 뭐 주기적으로 가고 있고 공부를 해도 뒤돌아서면 다 까먹거든요. 너무 까먹어가지고 이거를
평소에 이렇게 꾸준히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진짜 아무리 공부를 오랜 시간을 해도 제 삶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 1월부터 꾸준히 이런 시간을 가져온 게 너무 의미가 있었고, 반야신경은 예전에도 정말 많이 읽고, 뭐, 템페스트에 가서도 많이 외우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그 뜻을 해석하면서 읽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다음 주에 또 까먹을 수 있겠지만, 음, 이렇게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도 너무 좋았고, 저처럼 이렇게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분도 없거든요. 찾기도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우선 이제 윤성님이 이렇게 좋은 분들 많이 모아주셔서 굉장히 이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게 좀 잘 모임을 활용해 주셔가지고 뭐 저한테 요청하면 좀 예스맨인 경우가 많아서 그럼 제가 모임 만들죠. 그게 좀 얘기를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서 그래가지고 좀 다른 것도 생각나는 아이디어 있으면 좀 같이 하자고 해도 좋고 사람 모아서 사람만 좀 서너 명 이상만 좀 있다면 같이 공부해주고 공부 모임 만들어 좋을 것 같은데요. 불교 모임 지금 이 경전 모임 그리고 또 선배님하고도 이렇게 또 진행을 하는 그 상황이 재밌고 좋기도 해가지고 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저번에 그 선과 현대신학 아베 마사오라고 하는 일본인 철학자가 쓴 책을 부산 광안리 앞 카페에서 좀 읽었다고 했었는데 잠깐 좀 몇 개만 좀 공유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불교의 공사상과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지 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이런 선과 현대신학, 종교 부정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길 하면서 오늘의 문제로서 불교와 기독교를 정리한다고 했을 때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더라고요. 좀 같이 몇 개 좀 살펴봐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할게요. 기독, 기독교의 핵심을 무로부터의 창조와 인간의 허무성에서 찾는다라고 아베 마사오라고 하는 일본의 비교 종교학자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인간은 피조물, 기독교의 관점에서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자기 존재의 근거를 자기 안에 둘 수가 없으며, 이를 망각하고 자기 힘으로 자신의 의미를 세우려고 할 때, 죄가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원죄는 그럼 단순히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인간이 자기 자신이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존재로 착각하는 그런 근원적인 뭘 이해해서 우리의 원죄가 생겨났다고 기독교를 좀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게 어떻게 하이데거의 존재 망각 개념과 연관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고 결국엔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존재임에도 그 사실을 잊고 스스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삶의 주인이자 근거라고 여기면서 바로 여기에서 허무와 죽음에 내맡겨진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런 원죄 개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이 자기 자신의 독립적이고 자기 자족적인 존재를 착각하는 근원적인 뭘 이해야말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명, 이 유식하지 못함, 깨닫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라고 혹은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누군가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생명이라는 거, 인간이라는 현상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 무언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죄를 포함한 우리 모든 것들은 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세계 전체는 다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결국 불교의 공사상이랑 연관될 수가 있는 거고, 연기법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홀로 성립하는 실체가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관계 맺음으로써 공하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고정된 자아나 독립된 실체에 대한 집착은 근본적인 착오다.
그래서 기독교 원죄 역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독립적 실체로 오인한 상태로 이해될 수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음. 물론 원죄와 공은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잘못 붙들면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분명히 서로를 비춰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음, 좀 해볼 수 있겠죠. 불교와 어떤 불교의 공과 기독교의 사상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결국에는 결국에는 두 종교 전통 모두 인간이 나를 붙들고 집착하며 절대화하는 태도를 버릴 것을 요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구원과 불교의 해탈은 모두 다 나르시시즘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나르시시즘으로부터 좀 이 사람이 극복되고 해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구원 그리고 불교 해탈 이 두 가지가 포함된 심층 종교의 공통된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려면은 여러모로 심지어 이런 인지과학적인 측면이라거나 과학적인 측면이라거나 여러 것들이 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음. 그리고 이거 하나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어, 야훼 혹은 어떤 그 여호와 이런 거 좀 가리켰던 어원 중 이 에예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에 이 히브리어의 에예의 원형인 하야아는 동사로서 생성과 존재와 활동의 세 가지 의미를 내면적으로 통일한 말이라고 하죠. 바로 그것은 생기한다를 의미한대요. 생성, 존재, 활동. 따라서 이제까지 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단순히 있다만으로 어떤 존재한다라고만 해석하면 실체처럼 존재한다라고 해석하면 곤란하고 여기에 있는 그 에예가 쓰인 말이 그 엑소더스 뭐지? 엑소더스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쓸 때 활용된 단어라고 알고 있는데 단순히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그 무언가의 존재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생성과 활동이라는 의미까지 있다고 하니까 뭔가 역동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법, 변하지 않는 법칙, 질서, 뭐 변하지 않는 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다 무언가 조금씩 변화하고 조금씩이나마 그러한 실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 아닌가. 그렇지만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뭐 공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것들을 더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단순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기하고 일하는 존재로 읽어낸다면 여기서 동학의 제1의 교주 해월 최시용의 구절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해월은 전해지기로 한우이님도 한시도 쓰지 않는데 늘 생성하고 변한다는 거죠. 어찌 사람이 한시인 듯 쉴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 늘 손에서 이를 놓지 않았고 새끼를 꿈을 쉼없이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시간성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 이미 항상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만 빙으로서 동시에 아직 아닌 방식으로 왜냐하면 늘 계속 하나님마저도 변화하고 있는 거니까 신이라는 것마저 신이 있다면 적어도 유대교인의 신 관점들을 바라봤을 때 이를 시간성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항상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만 동시에 아직 아닌 계속 변화할 가능성을 미래 완료적으로 품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지 않을까. 계속 열어젖히는 생성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불교적인 재범무와 재행무상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것도 굉장히 불교적인 구절이죠. 이 영화 두 교황의 일부 구절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대화가 나오는데 자연에서 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항상 움직인다면 어디서 찾아야죠? 했더니 프란치스코 역을 맡은 분께서 이동하면서요.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의 많은 기념들이나 이론들이 불교하고도 엮여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뭐 기독교 신자도 계시긴 하지만 기독교의 뭐 성경을 볼 일이 있을 때 이런 불교적 관점, 보살예수라는 책 제목도 있죠, 아예. 불교적 관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 일상생활에도 이런 관점들이 어떻게 좀 적용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지금 약간 좀 말이 좀 꼬이는데 오늘 정치하고 뭐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하고 좀 약간 두서없이 좀 얘기를 한 감도 좀 있는데 지금 약간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각성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좀 오락가락하네 지금 조금 아무튼 아 아무튼 좀 저기 뭐야 영광님께서는 뭐 신학대 출신이기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음. 제가 신학대 출신이긴 한데, 신학대에서 배웠던 게, 굉장히, 이런 언어들로 배워야 되나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서는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반면교사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뭔가 이렇게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하면서 뭔가 이렇게 정보를 따라가는 길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그러지는 못하고, 항상 수업 때, 그 몇몇 분들만 딱 그랬고, 진짜 대부분의 수업들이 다 약간, 저의, 내가 여기서 왜 이런 걸 배우지? 막 이런 느낌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글들은 너무 마음에 들고, 특히나 좀 기독교의 핵심을 그 자기 비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무로부터의 이제 창조와 그 인간의 허무성이라는 글도 너무 마음에 들고, 기독교의 핵심을 바라본 거. 특히나 기독교에서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자기 부정을 하잖아요. 신의 모습에서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십자가에서는 나를 왜 버렸냐? 라는 말을 하죠. 근데 이게 진짜 철저한 어떤 자기 부정, 자기 비움의 과정 중에 하나로다가 좀 읽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 또 다가오게 되는 그런 관점의 글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 원제를 그래서 어, 아까 혹시 글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마치 원제를, 내가 자족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존재 네.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는데 뭐 어떤 세계에도 있는데 마치 내가 음, 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원죄라고 좀 얘기를 여기선 아베 마사오가 한 거긴 하죠. 물론 아예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좀 창의적인 뭐 생각이라고 해석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가 되고, 그냥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라기보다는 그 신화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는 그런 내용이 더 크겠다 이 생각이 들고, 음. 아무튼 그런 걸로부터 좀 내가 적어도 그런 거예요. 사실 저번에도 거의 초반에 좀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난 사실 지읒도 아니다라는 거를 좀 온몸으로 좀 깨닫게 좀 여러모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게 말로만 떠드는 거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좀 잘 돕게 해줄 수 있는 게 금강경이나 반야신경 같은 경전이 뭐 성경 같은 것도 좀 그렇고 결국엔 나르시시즘의 극복 지 혼자 뭐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거 단 하나도 없고
다 네트워크적으로 상호 의존해야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 방면으로 불교 경전, 기독교 경전,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인지과학의 연구들, 아니면 사회과학적인 연구들, 언어학적인 연구들 이런 거 좀 따져봤을 때 지 혼자 스스로 외따로 존재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걸 생태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 게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요한 지점 같아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말로 원죄고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거기로부터 극복되고 해방되는 거야말로 기독교적으로는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불교적으로는 해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베 마사오의 좀 해석에 따르자면 말이죠. 뭐 다 어떤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